8월 23일 네. 기도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죄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형제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봉규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 적중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주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에 둘러싸인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섰던 순간들이 많았고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던 어리석음에 갈등과 분열,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히 씻어 주옵소서. 오랜 시간 계속된 혼란과 영적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 영적 대전환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소견대로 살던 삶을 돌이켜 낙심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불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불안 대신 참된 평안과 확신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존중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신앙이 마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세운 믿음의 결단이 후대에게 전수되어 시대를 밝히게 하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개인의 변화가 가정으로, 지역으로, 민족으로, 세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열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흑암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 속에 말씀의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건축설계 양성화의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이 주장하사 시작과 과정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틈타는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거짓된 정보가 퍼지지 않게 하시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분열과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의심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역사를 막아 주옵소서.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분쟁과 혼란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틈탈 작은 흠도 꺾어 주옵소서. 계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정 때문에 중요한 판단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도적인 행정의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 재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서 살피시고 막아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둠이 들어오려 할 때 빛으로 밝혀주시고 혼란이 일어나려 할 때 질서를 세워주시며 분열하려 할 때 하나 되게 하시고 낙심하려 할 때 다시 일어설 믿음을 주옵소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친히 앞서 가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까지도 담당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도받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의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9월 건축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이어온 공부의 수고를 잊지 않고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평안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필요한 집중력과 기억력, 판단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내용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현장에서 배운 것을 정확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의 힘과 시간 안배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수고와 응답은 친히 보답하여 주시고 재능과 전문성을 통해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로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마침내 좋은 결과를 통하여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준비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상을 받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왕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새 힘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다 지치고 힘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살면서 인생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일본말로는 데코복고가 있다는 말이고, 한자로는 부침이 있다, 인생에 부침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육체가 피곤할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가정과 생업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견딥니다. 그러나 이제 기다림이 길어지고 문제가 반복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마음속에서 이제 회의감과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있기는 하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너 힘이 끝까지 힘 닿는 데까지 버텨봐라 이렇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더 짜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과 장정은 인간적으로 가장 힘이 왕성한 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조차 피곤하고 곤비하고 결국은 넘어질 수 있다고 3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젊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에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돈과 명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도 다 한계가 있고, 우리는 때때로 이제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돼.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힘만 의지하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는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죠.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연약해,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어, 힘들어 이렇게 인정하는 게 나약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이제 제 힘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점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람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바라봅니다. 돈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어디에 연을 닿을까, 어떤 사람에게 연결을 할까, 또 돈과 방법을 또 찾기도 하고,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뭐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물질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 우러러서 바라본다는 거죠. 우러러다, 바라본다 이거죠.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이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러러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앙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지만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않았고, 그러나 나중에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오랜 고난을 겪어서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렇죠. 빨리 응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상황보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상황을 바뀌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를 응답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깊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믿겠습니다. 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겠습니다. 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앙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은,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등불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저 전등불이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새 힘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문제 해결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병이 낫고 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막혔던 문이 열리는 것,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또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얻은 사람의 모습을 먼저 이제 이렇게 독수리에 비유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매우 크게 보여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만 바라보면 요셉의 인생은 끝장난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요셉에게는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준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은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에는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될 때가 있고, 직장에서 일해야 하고, 교회를 또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누구의 힘으로 달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달리면 언젠가는 지칩니다. 방향이 맞는지도 확실치도 않고 언젠가는 지쳐버려요. 내 힘으로만 하면. 사람의 인정만 바라보며 봉사하면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하면은 나중에 지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으로 지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눈앞의 성과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또 지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보다도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일 시작하기보다도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 먼저 하기보다도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보다 먼저 말씀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는 지치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계속 봉사만 한다면 영혼이 메말라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든 시험 준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실제 신앙생활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놀라운 체험을 원하는데 큰 기적을 또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날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고 다시 하루를 또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이제 인생인데,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 크게 날아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눈물이 나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사용할 힘을 한꺼번에 다 주시기보다 오늘 필요한 힘을 오늘 공급하십니다. 아멘 됩니까? 한꺼번에 평생 사용할 힘을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힘을 오늘 주십니다. 오늘 공급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오늘 살아낼 힘을 오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일 필요한 또 새 힘을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느냐? 첫째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됩니다. 환경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절대로 시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자기 힘을 내려놓아야 돼. 힘 빼라 말이지. 힘 빼라. 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성실하게 감당을 하되 모든 결과까지 내 힘으로 내 책임 아래 하겠다는 그 생각을 다 접어두라는 얘기입니다. 할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지쳐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마음에 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생업의 문제로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은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본문에는 새 힘을 얻은 성도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 날아오릅니다.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려감, 다른 박질은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간다고 합니다. 날아가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어떤 날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힘껏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에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힘이 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곤비할 때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케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지쳐있는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달려야 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고통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곤비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